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신 어머니는 처녀 때 교회 다녔습니다. 처녀 때 교회 다닐 때에는 그렇게 신앙이 썩 좋다고 할 수 없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신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믿지 않는, 그 시대에 믿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나중에는 권사님도 되셨지만 토속 종교를 믿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며느리, 토속 종교를 믿는 시어머니. 가서는 교회를 전혀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심하니까 그 안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신앙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그 어머니 안에 생겨났습니다.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서, 주일날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서 이래저래 틈을 보고 있는데 마침 첫 아기를 낳았습니다. 저희 큰 누님입니다. 아기를 낳고 새벽에 일찍 그 아기를 업고 먼 교회까지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새벽 기도가 5시입니다. 지금도 5시 하는 교회가 많지는 하지만, 근데 일찍 일어나서 그 아기를 포대교에다 주위 등에 업고 그리고는 그 먼 길을 갑니다. 새벽길 얼마나 컴컴하고 무섭습니까? 여자 혼자 가는 그 길은 정말 무서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아기를 등에 업고 가는 그동안에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힘으로 버텼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아기가 무슨 위로가 되나? 아기가 무슨 도움이 되나? 아니, 등에 아기 하나 업었다고 하나도 안 무섭고, 등에 아기 하나 업었다고 새벽에 그 캄캄한 아무도 없는 시골길을 걸어가고 가는 길에 그렇게 담대했다고, 그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그랬을 것이다. 등에 아기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 아기지만. 또 하나는 아가 하면서 가는, 단독으로 혼자 얘기하는 거지만 누군가에게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 아기를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엄마의 그 본성. 이런 모든 복합적인 것들이 그 새벽길, 두려운 길, 무서운 길을 하나도 무섭지 않게 만들어 주었겠구나. 아기 하나의 존재가 이렇게 무섭지 않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 아기보다 더 큰 위로와 큰 평안과 큰 메시지를 주는 아기의 이야기가 오늘 2장에 등장합니다. 여기 존재도 아기입니다. 큰 화려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읽으면
아기가 나왔는데 이 아기를 둘 곳이 없어서 마구간 구유에 그 아기를 포대기로 싸서 이렇게 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유대 지방의 마구간은 보통 동굴을 팝니다. 석회암 동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게 석회암이다. 그러면 석회암 동굴은 쉽게 팔 수 있습니다. 조금 단단한 물건으로 툭툭툭툭툭툭 하면은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파서 그 안에다가 널찍하게 소나 양이나 나귀나 이런 것들을 놓는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벽에 또 그 더 파들어가서 그 벽에다 한 요 정도 바닥에서 한 요 정도 높이에다가 구유를 만듭니다. 석회암을 파서 석회암 안으로 쑥 들어가게 파고 좀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구유를 만들어서 소나 말이나 양이 먹은 것은 좀 더 낮게 소가 먹는 것은 조금 높게 그래 구유를 만듭니다. 강보에 싸서 아기를 거기다가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밤하늘에 나타났는데 천사들이 가난한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계급 중에 하나인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자기 양떼들도 아닙니다. 아마도 남의 양, 특별히 예루살렘의 절기를 위해서 키우는 맡겨진 양들을 키우는 가난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겠다. 너에게 구주가 났고 그분은 그리스도며 주시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가 주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저기 그 마구간으로 가면 거기에 강보회사의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그게 표적이다. 그리고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아기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합니다. 오늘의 스토리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 가운데 마음에 걸리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이 어디냐면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대목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니라. 표적이라는 표현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표적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표적이면은 뭔가 이렇게 가리키는 것, 우리가 흔히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 표적되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의 사인은 기적을 보통 동반합니다. 요한복음의 표적은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로 된 거나 38년 된 병자가 낫는 거나 또는 엄청난 어떤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의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등장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적은 뭘로 여러분이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기대합니까? 놀라운 천체의 변화나 갑자기 환해진 어떤 영광이나 갑자기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이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꽃을 봤을 때에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신기한 장면이나 혹은 음성을 듣는 거나 혹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나 혹은 시내산에서 그 캄캄한 가운데 구름이 있고 거기에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는 엄청난 불이 내리거나 우리는 보통 이게 표적이야. 우리는 이런 표적을 기대해. 그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올 때에 그런 표적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면 하늘이 변할 거야.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야.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분명히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표적이 있을 거야. 사람들의 기대는 그랬습니다. 우리하고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병 쫙 낫는 거 제가 보면 더 잘 믿겠는데요.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너 사랑한다 직접 말해주면 제가 더 잘 믿겠는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무언가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제가 딱 눈으로 보면 제가 예수님도 잘 믿겠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기대해 보신 적 없으세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님, 제가요 기도하면 다 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딱 손을 얹고 낫게 해주시면 와, 주님, 사람들이 주님 착착 믿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옛날 얘기지만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그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달라요.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으며, 위엄과 영광 가운데 있는 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자, 함께 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가 아들이란 단어와 아기란 단어예요. 첫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인 이 메시아는 여러 아들과 자식 중에 첫 번째예요. 왜 굳이 첫 아들이라고 되어 있느냐? 비록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지만 여인의 몸에서 그 잉태된 가운데 탯줄로 마리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하고 전혀 상관없이 뱃속에 계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리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에서부터 점점 커서 10달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첫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인간입니다. 크신 분이 작은 인간의 아기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강보에 쌓여 있습니다. 강보는 포대기입니다. 자, 여기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를 우리가 병원에서 처음 태어나면은 닦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담요로 싸서 이렇게 안게 해주듯 그 아기를 포대기로 이렇게 싸가지고 놓았습니다. 왜 포대기로 쌉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포대기로 쌀 수 있어요? 목사님, 이거 유머예요, 유머. 하나님의 유머예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포대기로 싸다니. 하나님을 강보로 싸서 누일 수 있다니. 하나님의 조크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유머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수수께끼 같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구유에 누였어요. 구유는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석회동굴을 파서 만들어 놓은 말이나 소가 먹는 홈이에요, 홈. 거기다가 하나님을 놨어요. 이 하나님은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못한대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먹을 것만 기다리고 있는 갓난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저 같으면 이런 얘기 안 전합니다. 내가 종교를 창시하고 싶으면 이런 얘기 안 전해요. 어떤 얘기를 전할까요? 엄청난 천사가 날 찾아와서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정복하라, 가라,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적고 싶어 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존재로 와? 하나님이 이렇게 비천한 자리로 와? 가장 누구도 태어나지 아니한 이런 자리로 와? 그런데 천사가 얘기해요. 이게 표적이야. 이게 표적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 표적을 우리는 신비로운 수수께끼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잘 보세요. 가장 큰 분이 가장 작은 아기가 되었어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 구유에 계시게 됐어요. 그리고 가장 영광과 위엄에 있으신 분이 저 비천한 자리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그 한 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공존하고 있어요.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이, 가장 존귀한 영광과 가장 비천한 것이,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이 한 분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수께끼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수수께끼를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하지 않은 걸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인간이 스펙타클한 걸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 스펙타클하게 구세주를 보내시지 않은 건 너무 감사해요. 만약 표적이라고 한다면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엄청난 그 영광이 차라리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이 열리고 엄청난 빛이 있고 엄청난 메시지를 준 게 표적이 아니라, 너 마구간에 가봐, 거기에 강보회사에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텐데 그게 표적이야. So what? 어쩌라고? 그 아기 보고 어쩌라고? 그 연약한 아기와 작은 아기와 비천한 자리에 있는 그 아기를 보고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이분이 뭘 하는 거라고? 이분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수께끼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턱 하고 던졌습니다. 왜 이렇게 한 분 안에 크고 작음과 높음과 낮음과 영광과 비천이 공존해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수께끼를 풀려면 수수께끼를 푸는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를 알아야 돼요. 힌트 내지는 그걸 풀 수 있는 어떤 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중에서 코드 하나가 있어요. 넘버원 코드. 여러분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코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이란 단어예요. 표현이에요. 왜 이게 코드가 되느냐? 왜 이게 이 수수께끼를 여는 비밀 열쇠가 되느냐? 자, 온 백성에게 미치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난 사람이 나보다 낮은 자리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좀 나와보라고 그래. 나 인생 아무것도 없어. 나 정말 비천해. 이런 사람에게 너 말 구유에서 있어 봤냐? 너 구유에 누워 봤느냐? 차가운 석회 동굴에 너 누워져 있었느냐? 아마도 인생 중에 차가운 석회 동굴에 담요로 둘러싸여서 누워 있는 그러한 존재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니, 거의 없을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보다
낮아진 적은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낮아졌는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석회암 동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어디로 들어가셨죠? 석회암 동굴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해 보십시오 라고 저에게 얘기한다면 동굴에서 동굴까지예요.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으로 사신 생애를 정리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분은 석회암 동굴에서 태어나서 석회암 동굴에서 죽었습니다. 아니,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의 시체는 석회암 동굴에서 끝이 났습니다. 물론 그게 다 스토리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여인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셨던 생애를 정리하자면 동굴에서 동굴까지예요. 왜? 온 백성에게 미치기 위해서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누구에게나 미칠 수 있고, 높이 있는 자나 낮에 있는 자나 고귀한 자나 비천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누구에게도 미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수께끼예요. 이 수수께끼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대해요. 그러면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복음의 소식을 위해서 그분이 뭘 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예요. 자,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세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아까 우리가 참 반가운 신도요 그 찬양을 부를 때에 구세주 혹은 구주라는 단어를 우리는 찬양할 때 썼어요. 영어로는 Savior라고 해요. Savior가 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수해가 났습니다. 집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자기 신하들과 필요한 모든 먹을 것과 물자를 가지고 그 지역을 방문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물자 줘라, 먹을 것 줘라, 그리고 집 치울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 생존할 때까지 필요한 것 공급해라. 그러면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What a Savior, 우리의 구세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세이비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왕을 세이비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하고 기근이 있는 백성들에게 먹을 걸 주는 자,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의 노예로 팔려갈 뻔했는데 가서 군대를 끌고 와서 구해온 자, 이런 자를 세이비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세이비어가 되려고 그러는데요? 그 이야기가 3장부터 2장부터도 등장하지만 이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예요. 그 세이비어가 이 땅에 아기로 와서 어떻게 성장했으며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주제가 어디 있는지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세요.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하지 않은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2부 예배 때는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주제예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Savior.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 좌절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 슬픔 때문에 아파서 잃어버린 자, 고통 때문에 신음하여서 잃어버린 자, 외로워서 잃어버린 자,
가장 비천한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잃어버린 자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세이비어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으로 세이비어가 되기 위해서 왔다. 두 번째는 그분은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리스도는 왕을 의미합니다. 보통 왕은 군림하고 통치하는 게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섬기시려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섬겨주시려는 인자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는 여호와 혹은 야훼의 다른 말입니다. 그분은 야훼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세이비어지만, 그분은 왕이지만 동시에 신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인간입니다. 그래서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wonder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wonder라는 단어가 구약의 예언 가운데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기묘자라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디에 나오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등장해요. 자, 한번 이사야서 9장 6절을 여러분이 펼쳐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 크리스마스 때는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구약에서 이만큼 더 자세하게 얘기한 내용이 없을 정도니까. 이사야서 9장 6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이사야 전에 사사기에 보면은 13장에 마노아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요.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주의 천사가 찾아왔는데 먼저 그 아내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아주 그 하늘에서 온 분 같은 분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다시 내가 만나러 가도록 부탁을 하라고.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마노아가 그 천사를 만나요. 그리고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름을 알려줬어요. 내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 내 이름은 원더야.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다시 한번 등장해요. 내 이름은, 그의 이름은 원더. 기묘자야. 왜 기묘자예요? 왜 원더예요? 그분의 신분이 좀 아리송하기 때문이에요. 구약에 아리송해. 분명 하나님 같은데 이상해. 그리고 뭔가 인자 같은데 이상해. 이분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밝히기가 어려워. 선지자들도 아리송했어요. 갸우뚱거렸어요.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뭔가 신적인 존재와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더예요. 그런데 그 원더가 한 아기가, 한 아들이, 오늘 본문 이사야에서 얘기했던 그 아들과 그 아기가 누가복음 2장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마리아의 아들로.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로.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 주신데 구세주가 되셨어. 원더, 기묘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미스터리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표적입니다. 이것보다 큰 표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기적이
어떤 표적이 제일 신비하고 제일 큰 기적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가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가장 큰 원더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다라는 것이 원더입니다.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이 그분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원더입니다. 가장 존귀한 영광과 가장 빛의 남이 그분 안에 같이 공존하다는 것이 원더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수수께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 수수께끼를 아느냐? 낮아진 자리 가운데서 모든 백성에게 미치고 결국 모든 백성에 다가올 수 있는 분인데 누가 그분 곁에 다가오느냐? 모든 백성에게 미칠 수 있고 모든 백성에게 다가오신 분인데 누가 그분에게 다가가느냐? 비천한 자만이 다가가요. 죄인만이 다가가요. 자기가 비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다가가요. 그래서 마리아가 얘기했잖아요. 저같이 비천한 여종을 주께서 돌아보셨나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높여주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를 내려뜨리셨나이다. 보세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왜? 예수를 볼 눈이 없습니다. 누가 예수를 보느냐? 비천한 가운데, 낮아진 가운데 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저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저는 그 신비한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없다면 저는 기쁨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이 없다면 평화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그걸 절실하게 고백하는 자가 그 미스테리한 수수께끼 같은 신비 속에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둠이 다 빨려 들어갔고요. 예수님 안에서 죄는 해결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저주는 무기력하게 됐으며 예수님 안에서 죽음과 사탄은 정복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애예요.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동굴에서 동굴까지 사셨던 우리 주님께서 동굴에서만 머물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다음 그 놀라운 보좌에 계셔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아까 우리가 마지막 찬양 네 번째 한 것의 연장선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 그때는 스펙타클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은 수수께끼를 계속 찾으셔야 돼요. 수수께끼 같은 주님을 계속 발견하셔야 돼요.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을 계속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찬란한 영광의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